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하고 만나는데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 것,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나누었죠. 우리 가정에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회복 지점을 결혼이라는 그 첫 자리로 돌아가 보자고 그랬어요. 내가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서약을 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왜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 통이 바닥이 났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하면서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내가 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배우자와 함께 기도신이 되어져서 제물로 드려지는 예식을 통해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부부의 만남, 그 만남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나는 지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에서 기도신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신이 되는 그런 귀한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은 거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아담이라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가정은 왜 소중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게 동일하게 가정의 남편이 그리스도요, 가정의 아내가 교회된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을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장으로 지나가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죠. 혼인집의 잔치, 어린 양의 신부된 자의 하나님과의 혼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잔치의 기쁨과 그 은혜들,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신부가 슬기로운 신부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슬기로운 지혜 있는 신부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처녀로 지금 기름 등불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동일하게 그런 묵상들을 하실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결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결이죠. 결혼하는데 신부가 정결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은 신부를 어떤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오늘 시작 전에 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이미 세상법에는 간음이 죄가 아니죠, 이제.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음란과 음행과 간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 것이지 세속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나 어떤 풍습, 어떤 말들이, 어떤 유명한 박사가 기록한 그 글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순결, 그분 앞에 나의 거룩함. 거룩한다는 게 뭔지 알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은혜로 만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하신 주여, 이른 아침 주를 찬송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거룩하신 그분의 존전 앞에 나의 모습을 보니 나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로 하여금 찬양을 부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했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This is amazing grace라고 찬양이 되어 있었어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고 있는지, 우리 드림교회에 우리가 함께 짓고 있는,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그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는지, 신랑 되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날 밤에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은요, 결혼을 할 때에 그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그날을 신랑 아들에게 말해줘요. 그게 갈릴리 가나의 풍습이에요. 그 풍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의 그 결혼에 대한 장면과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똑같은 얘기가 있고 또 거기서 빠져 있는 얘기가 있고, 여러분하고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편의 유튜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들을 살피면서 결혼이 이런 거구나,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이런 거였구나. 그분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기다린 동안에 정결해야 되는 신부, 그 기간 동안 1년, 2년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이 주고 간 지참금과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마라나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몸이 건조한지 몰라요. 사막이 따로 없어요. 내 심령이 메말라서 사막인데 뭐 어디 사막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를요,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하고 철야를 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날. 주님 오실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냥 그때는 그 가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생이 뭐 9살, 10살이 뭘 알겠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그냥 계속 밤에, 옛날에는 그렇게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 강대상 밑에 다락방이 있었고요. 거기서 찬양을 부를 때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을 막 부르시면서 권사님들이요, 노 권사님들이 막 우셔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근데 저도 10살이었는데 그때요, 그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뭘 뒤돌아볼 인생이 뭐가 있어요? 살아봤자 지금 9년 10년 살았는데. 근데 그냥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요, 이 찬양을 지금도 불러요. 어렸을 때에 불렀던 그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장례식 때만 부르는 찬양 아니죠. 천국 환송 예배 때만 부르는 찬양 아니죠.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마음속에 그 기다림이,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되지 않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완전한 만남을,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외치잖아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의 들러리하는 친구들이요, 그 애복을 두고 기다려야 되고요, 신부도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세마포 옷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하며 밤중에 예식을 하는 게 그 풍습이었대요. 신랑이 온다고 하면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여러분이 기뻐 뛰며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 지금 등불 기름이 없어. 어떻게, 내 옷 어디 있어? 찾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세 가지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7절에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두니 그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는 그 말씀, 마지막 절에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취한 후에는 더 안 좋은 걸 내는데 어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는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 통이 바닥이 났고 또 내 포도주의 맛이 볼품이 없고 마실 수 없는 맛이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계시면 시작할 수 있어요. 완전한 만남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 새 소망, 뭔가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나는 것, 만유의 주 예수 그 이름 앞에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어요? 빅뱅이 말하는 것처럼 펑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이 확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눈으로만 읽고 그 말씀이 내 심장 속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행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또 꽝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번 가정 회복과 순종과 예배, 다른 말씀들을 여러 개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또 곰국을 우리듯이 또 우리고 또 우리고 또 우려서 떠나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장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 회복하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승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기도는 능력이고 예배는 승리인데, 예배로 승리해야지 어둠의 세력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냈다고 그랬는데 예배 드려야지 박살나죠.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으로 회복을 원하시면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남자와 여자의 온전함을 위해서 반쪽을 채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오후 시간에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품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결혼이에요. 이 결혼이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참 아픈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죠. 멋지고 화려한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요, 이곳은요, 특별히 주님의 임재가,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저희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대다수였어요. 물론 저도 교회에서 결혼 못했어요. 저희 교회가 골목 안에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런다고 다른 곳에서 결혼 예식장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결혼이 무엇인지를 제가 공부하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 불편함이 있죠. 패배실도 없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결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하세요. 요즘 목사님의 주례가 없어졌죠. 결혼 풍습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걸 다시 회복시켜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너희가 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목사님의 축도가 필요한지. 물론 부모님의 축복의 말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의 축복이 그 가정에 그날 저는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혼은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배우자를 얻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고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져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잖아요. 이 결혼의 3대 원리가 독립하는 것, 연합하는 것, 두 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합일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 이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 교회된 자가 우리 자신이잖아요. 교회된 우리가 모여있는 드림교회 당이죠. 이 땅에 우리의 결혼과 가정, 하나님 나라의 신부된 영적 연합, 이건요, 우리가 결혼할 때의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언약이에요. 언약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켜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지키셨죠. 그 언약의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를 기억하면은요,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남편이에요. 교회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도록 사랑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교회된 그 교회가 나의 아내예요. 언약의 관계죠.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적 결혼관이요,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야 돼요. 성경적 결혼관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가정,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고요, 그 어떤 부분이라도 구루터기처럼 드림교회만이라도, 이 드림교회의 이 한 부분만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눈이 멈춰있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지나치시다가 거기에 머무르는, 그 눈이 초점을 맞추는 나 한 사람이, 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내게 눈을 딱 맞추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세요? 회복에서 예배를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순종이에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요, 요즘은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단어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라고 제 마음에 동의가 됐어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저도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흉내를 그렇게 그럴싸하게 잘 냈더라고요.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저도 몰랐어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근데 그게 진짜가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해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남편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족하고, 우리 영적인 자녀들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게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계속 받는 게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저는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 대가 지불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말하고 있는 거 생명이 나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내가 말하니까 저 강사가 지금 얘기하니까, 저에게는 생명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었고, 하나님 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제가 이르는 적이 있었거든요. 2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이 나와서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던져준 단어가, 이제는 네가 말을 할 때에 생명이 나간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저는 다른 건 잘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이제 그걸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게 저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괜찮아요. 소리를 가져가셔도 눈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촉감도 있고 뭐 어떤 것으로든지 제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제 온몸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목소리를 그대로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 목소리를 가져가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예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글을 써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단아 네가 어떤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나는 쉬지 않고 그 일을 할 거다. 주님이 내 눈을 감기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묻는 이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해요. 듣는다, 청종한다, 이해한다. 이해해야지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그 듣는다에 누군가의 말을 듣는데 위치가 중요해요. 어떤 위치에서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 서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서 듣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듣죠. 그게 가정에서는 머리된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가 완전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의 창조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남편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내의 연약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 창조의 원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가 뭡니까? 난 죄를 잘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시 펼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원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의 권위가 깨졌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교회의 권위가, 학교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야, 너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하나님, 제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쟁이인 거 아시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게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 오후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물론 다 나누지 못해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우선이 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요, 말씀하십시오가 먼저가 아니고요,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들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노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절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아무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애가 어떻게 했는데요? 아무개 집사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하인들은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설득당하여서 우선이 되게 하는 것, 최고가 되게 하는 것, 시작이 되게 한다는 것,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순종한다 반대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불순종. 불순종이 거역하는 거 그 이전에 이 의미 속에는요. 순종은 권위 아래에 내려와서 듣는 거예요. 위치가. 그런데 불순종은 그 위치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불순종이 내가 거역하고 내가 그냥 좀 행동을 거칠게 하고, 그런데 내가 나란히 그 아래에 내려와서 듣지 않는 것, 그게 불순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주님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성경에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내 입술로 읽혀지고 그 말씀이 읽고 듣고 행하는 게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이 한 단어 안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통독하면 성경을 눈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뭐가 하나 있으면은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네. 그리고 말죠. 성경이 물론 우리에게 처음 성경을 읽으신 분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 100번 읽었는데도 아직도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심장을 도려내서 이 말씀 앞에 나를 순복하게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성경이 도덕 교육책밖에 아니었던 거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읽을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 꼭꼭 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담으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를 쪼갠다고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이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것은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가정 회복하고 싶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은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그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만 먹고 힘만 있으면 이 힘 가지고요 누구를 칠지 몰라요. 목사님도 막 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 아래에 내 위치를 두고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기도에서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배의 잔치에서 승리를 경험하셔야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셨던 것처럼요. 그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이게 온유라는 성품의 뜻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 누구에게? 그 주인에게. 그 주인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달려 그러면 달리는 것. 그게 온유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에 요단강이 멈추었던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그 지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밖에 달릴 수 없는 십자가에 내가 먼저 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 그게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설득당한 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먼저 달려가서 달리는 것,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 그게 순종. 그 지점이 갈보리 십자가까지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를 사랑하겠다고 10번씩 이 찬양을 불러요. 저는 철야를 하면 찬양을 한번 딱 찬양이 오면 보통 10번이 기본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10번 불러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온 몸에 세포 속에 다 스며 들어오도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렁허렁한 분은 아니신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포도주가 우리 집에 떨어진 때를 아는 사람, 내 마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도 중간에 다툼이 있죠. 뭐 그냥 지붕이 떠내려갔듯이 안 해 말하기도 하고, 성경책 팍 집어 던지기도 하고, 괜히 그냥 주일날 교회 안 갈 거야 그러고,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가요, 저 집사 내려놓을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다 아세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이 죄된 본성, 틈새가 조금만 있어도 거기에 딱 교두보를 놓고 그 쏜살같이 초속, 그냥 몇 미터인지 몰라요. 그냥 재채기를 막 할 때 그게 70m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싹 하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날렵함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 순간에 다 꽝 하고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하고 차리는 거죠. 우리 가정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이 교묘함, 이 괴계, 이걸 우리가 빨리 아는 거죠. 그게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결정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야, 보혈이 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빵과 빵을 붙여서 샌드위치가 되게 하려면 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순종할 수 있는 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 그 능력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순종하는 가정,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연회장이 맛보고 눈이 동그랗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 어디서도 맛볼 수 있는, 알 사람이 없도다 했죠.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지 않으세요? 응?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알 사람이 없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시니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을 보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맛을 보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